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지요? 예, 옷을 튼튼하게 다들 입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더욱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또 12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건너뛰어서 12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아프리카 차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차드 다녀온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 이 시간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드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3배 정도 되는데 북부 지역은 거의 사막으로 되어 있어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1800만 정도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대 3대 빈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슬람교도가 한 51%, 기독교 인구가 한 35%,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한 35% 정도인데 끊임없는 그 내전이 계속돼서 사실은 여행하기에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차드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2011년 4월이라고 합니다. 카메룬에 계신 보바 목사님이 그 2010년 한국에 와서 그때 아마 5월, 6월 2개월 동안 여기서 말씀을 쭉 배우시는 중에 구원을 받고 7월 달에 이제 돌아가셔서 카메룬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서 카메룬에 한 300명 정도 구원받았을 때 차드에서 전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11년 4월인데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바 목사님 얘기가 그때가 자기는 구원받고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카메룬에도 한 300명 정도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드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카메룬을 떠나서 처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간증도 안 들어보고. 근데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교회 기존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또 교회 안에서 얘기하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라고 이제 이단교리라고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다가 카메룬에 복음을 전해준 보바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보바 목사님이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을 이제 보내주셔서 라헬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 자매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6년 전이죠. 오세일 목사님께서 차드 선교를 갔을 때 그 집회를 하셨던 곳이 바로 그 라헬 자매님 집 안에 교회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당에서 그때 6년 전에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 은자메나에 4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차드 전역에 한 15개 교회, 그 수도까지 합쳐서 15개 교회 정도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연결된 분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82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6년 전에 오 목사님이 가서 수양회를 하셨고 이번에 6년 만에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하고 송정훈 목사님하고 포함해서 12명의 선교팀이 참석했고 카메룬에서 한 60여 분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주변의 나라 몇 개 나라에서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진행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한 타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그리고 주일 한 타임에서 총 6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당은 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계단식 강당을 빌렸는데요. 강당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참 찾기 어려운 아주 훌륭한 강당인데, 통로가 계단식인데 가운데 양쪽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통로만 비워놓고 양쪽 계단은 사람이 꽉 앉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드 담당 목사님 말이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루라도 참여한 분들은 수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전도인하고 임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을 한 4일 정도 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 전도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구원이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분들 총 6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수도 은자메나에서 저희는 수양회 전후로 해서 총 4개 교회를 포함해서 총 28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이제 신방할 때마다 처음 하는 일이 간증 넣는 일인데,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것은 간증이 하나같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런 가정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8곳을 방문했는데 이 간증들이 하나같이 확실했고요. 인상에 남는 것이, 그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맑게 웃는 제 모습,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 침례받고 막 펄쩍펄쩍, 우린 침례받고 펄쩍 뛰는 경우는 없잖아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지금도 이제 눈에 좀 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하면서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너희 가족이 된지를 들려줄게 라든지,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깨달은 그 사랑, 그리고 정말 한 가족이 됐다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단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대 3대 빈국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로지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받은 구원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구원받은 그거 하나, 천국 소망을 가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실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88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왔냐고.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들으니까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역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거의 가족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안 믿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나 핍박을 그들 역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차드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역시 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그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또 편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고난과 핍박 속에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드에 와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차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어떤 전도인은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인용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드뿐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서울중앙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총 54개국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전체가 54개국인데 그 중에 현재 35개국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바 목사님이 구원받고 지금 2010년에 구원받으셨으니까 한 1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어쨌든 아프리카 35개국에 복음이 들어갔고, 어쨌든 54개국의 모든 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사실은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에 카메룬에 갔다가 이번에 아프리카 두 번째 차대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또 가고 싶고, 정말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기뻐도 속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겉으로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해맑은 웃음, 기쁨,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 만들고, 구원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그들의 감정과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떠난 자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 떠난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5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시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 의식 속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과 생각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온갖 악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우리 시대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마음을 강조한 것은요, 외적인 형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잖아요. 그리고 혈육으로 권세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아담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사람은 코로 숨쉬고 살아요. 코만 막으면 죽어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인생은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건세를 삼고 보이는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결국 여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십시다. 참 초라하죠. 참 비참하죠. 결국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좋은 일에 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확실하고 그 좋은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5절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기 13절을 보면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다. 여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버리는 자는, 떠나는 자는 버림이니이다. 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결국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가운데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15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한번 이루어지게 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즉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고 뭔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결국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사람의 가장 큰 악 패역이 뭘까요?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린다. 참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속은 마음을 가리키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건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겁니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인생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일 겁니다. 여기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다 수치를 당할 거라고, 여기 다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무서운 말은 하나님께 버려지는다는 말 같다고 어제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던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보면요, 그때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거기 반복해서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님께 버려진다 라고 말해졌습니까? 왜 버려둠을 당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 그 자신도 수치를 당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천국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도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흙에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흙은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 기록이 된다는 건 결국은 무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흙에 기록이 되고 땅에 기록이 된다는 건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주를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의 결과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놀라게 될 겁니다. 재앙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자신이 버렸던 분이, 자신이 무시했던 분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최종 심판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이 재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심판하는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자기가 팔아버린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창조주고 구속주고 그리고 자기의 심판자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신이 멸시했던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얼마나 큰 두려움과 놀라움이 임하게 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결국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결국은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도 삼손을 떠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끝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쓰임 받았는데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격자가 돼서 믿음을 저버리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이잖아요. 한 해를 쭉 반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주신 처음 사랑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주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은 흙에 기록이 된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이 된 것은 하늘, 주님이 계신 건 영원히 남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여기 접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20절에 우리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었으니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크게 기뻤을 겁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여러분, 내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보다도 먼저 기뻐해야 될 것, 더 크게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차드 가서 집집마다 간증하는 거, 그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땅에는 아무 것이 없으니까 오로지 천국 하나로만,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실제 보면서요, 구원의 기쁨은 정말 저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 구원으로 더 기뻐할 수 있구나.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그 놀라운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과 관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났지만은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왕래해요. 그런데 7년 환란 딱 중간이 되면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죠. 완전히 추방돼서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딱 땅으로만 제한되죠.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먼저 구원받고 올라간 사람뿐 아니라 역사 속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우리는 하늘이 주어져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요? 잠시 잠깐 후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영광이 주어져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요 왕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죠. 원래 사람은 왕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왕이 돼야 사실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마귀가 7년 환란 중간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마귀의 활동 무대는 이제 땅으로만 제한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고 땅의 왕들을 일으켜서 결국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개국 이래로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칩니다. 80억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은 건너편에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화 있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기에 대조해서 우리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저주받을 사람과 대조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의지하며 의뢰하는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말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복을 받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복을 받았고 신구약에 앞서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비로소 눈을 환하게 열릴 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땅에 있으면 조금 알 정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조금씩 깨닫게 해가고 계셔요. 신앙이 자라는 만큼 알아가요. 그런데 완전히는 몰라요.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을 가지신 분이 내리시는 그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때야 참으로 알게 되겠죠. 자,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동산을 꾸미고 그 동산에 시냇가를 만들고 거기다 갖다 심은 나무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잖아요.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즉 주인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주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동산을 꾸미고 거기에 물을 대고 거기다 갖다 심은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됐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심겨 있다는 것은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다 두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말씀 안에다 두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져다 심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 교회에다 갖다 심었어요. 우리는 신기한 나무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마귀가 왜 교만해지고 왜 심판을 당합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대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바울 사도 곁에서 복음과 함께 힘썼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떠났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 위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위치를 두셨는데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그건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 스스로 나누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고 그리고 참지혜를 배척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45장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주님이 주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어떤 대사를 경영하고, 그런데 그걸 경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을 의존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 물을 의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존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돼야 그 몸된 교회의 공급을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특별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나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고 그 뿌리가 나무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 뿌리가 얼마나 어디로 뻗치냐에 따라서 나무의 어떤 성장이나 열매가 결정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심기운 나무가 강변으로 뿌리를 뻗쳤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뿌리를 어디로 뻗쳐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 영혼이 온통 주님께로 뿌리를 뻗쳐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 전체가 주님께로 뿌리를 뻗쳐야 될 거예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갈망합니다. 우리의 뿌리는요, 주님께로 계속 뻗어가야 될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뿌리를 어느 쪽으로 뻗쳤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주님께로 정말 파고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께 집착했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 창념했냐 그 말이거든요. 잠언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냐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신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기가 동원되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동원되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이 동원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과 보배는 있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찾고 구하려면요, 그거까지 가야 돼요. 손과 발이 동원이 돼야 돼요.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손과 발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자, 우리의 뿌리가 뻗치는 쪽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쪽을 갈망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여잖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또 뿌리를 뻗쳐야 될까요? 말씀 쪽으로 뿌리를 뻗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1편 2절에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해를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냐, 이제 말씀을 정말 창념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냐. 근데 신앙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요, 말씀을 등한시하면 꼭 신앙이 멀어지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신앙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왜 신앙이 퇴보하냐 하면은 말씀에 창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말씀 안 듣는 분이 있는데 얼마 못 갑니다. 봉사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더 창념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봉사가 힘 있는 봉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실제로 될 겁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 바로 앞에 앉아서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결과 마리아는 주님이 장사된다는 걸 알았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든 옥합을 껴서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은 결과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요 말씀을 충분히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충분히 안 들었다면 사실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2배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또 뿌리를 뻗쳐야 되냐면 교회 쪽으로 뿌리를 뻗치고, 교회에다 자기 뿌리를 꽉 박아야 되잖아요. 깊이 박아야 됩니다. 이 사막의 종려나무 같은 것은 뿌리를, 사막에 살 수 있는 것이 250m까지 어떤 것은 뿌리를 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아야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쪽으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문 닫아 걸고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려면요, 교회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교회에다 뿌리를 깊이 박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공급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만큼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뿌리를 어느 쪽으로 내려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으로 어딘지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내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아무 관심이 없이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강변으로 뻗쳤다. 만약에요, 뿌리를 물리는 쪽이 아니라 뿌리를, 나무가요 반대쪽으로 뻗치면은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뿌리를 뻗쳐야 될 곳은 안 뻗치고요, 잘못된 곳으로 뿌리를 뻗어나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뿌리를 뻗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즘은 유튜브 내용 많은데 이런저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오염된 게 들어온 거거든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다 보면은, 뿌리를 잘못된 것으로 계속 뻗치다 보면요, 신앙이 망쳐진다니까요. 그리고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결과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8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뿌리를 바른 곳으로 잘 뻗치면은, 여기 두 가지죠.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내 외적인 열매를 맺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3개씩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 관계된 거니까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적인 열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매 맺고 이웃을 향해서도 열매 맺고 개인을 쪽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열매도 맺고, 그리고 내적인 인격적인 열매도 맺고 외적인 전도의 열매도 맺혀가지 않습니까? 뿌리를 잘 뻗칠 곳으로 뻗쳐야 결국은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여기 주인이 있어서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심겼으니까 위치가 하나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그래도 더위와 가뭄이 오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행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환난과 역강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고정된 위치에 있고, 내가 말씀적으로 뿌리를 뻗치고, 내가 주님적으로 뿌리를 뻗치고, 그리고 내가 교회 쪽으로 뿌리를 뻗치고 주님이 역사하는 쪽에 뿌리를 뻗칠지라도 더위와 가뭄은 있다니까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건 인생 속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고난 속에 살았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앞서간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어릴 적 부름을 받아서 5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서는 내가 어찌하려고 지금 이러냐. 그때가 예레미야 12장이잖아요. 앞으로 50장 이상 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럼 어떡하냐 그 말이죠.
앞으로 위태위태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만사 행동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더위와 가뭄이 있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 아니하고 걱정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지만 왜 걱정이 없냐 하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잘 아시죠. 신앙이 어린 사람도 알고 성장한 사람도 알고 내 믿음의 수준도 알고, 그러니까 각각이 감당할 몫이 어느 정도까지를 아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내게 불행해 보이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걸 믿으니까 두려워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했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 잘생긴 줄 압니까? 욥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에 가지고 있는 재물 쳐보라 그랬잖아요. 쳐봤는데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렇죠.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몸은 쳐봐라. 몸 쳐서 몸에 병이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요, 그리고 마귀에게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겪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 경험과 위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늘문이 실제로 열리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 않습니다. 왜?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12절 한번 보시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영화로우신 보좌여,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우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넓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크게 묵상한 그거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영화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우신 보좌여, 보좌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그 영화로우신 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동시에 우리 개인 구원받은 사람의 주권자 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이 사실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높이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우시고 영원부터 계시고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 성소가 되셨다는 말은 거처가 되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때 성막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게 이게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거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겠어요?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돼야 하나님 우리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라는 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 상봉의 소망, 부활의 소망, 기업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광을 같이 누릴 소망,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린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준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동시에 만족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넘쳐나는 샘물이죠?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왔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해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다. 예레미야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낙심한 적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뒤로 안 물러갔잖아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위치를 알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직분을 알고 그걸 끝까지 물러가지 않고 행할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지 않나요?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앞에 보면은
비방을 받고 후욕을 당하고 원수와 보수자가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마음이 태축지 않는다는 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기지 않았다. 곁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로를 묵묵히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리고 대축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맞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지만, 저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한 해를 잘못 살았을지라도,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서 일어서서 새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동계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 힘있게 삶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